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변비와 철학,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를, 미래의 불안을, 타인의 말을, 상처받은 기억을 꽉 쥐고,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마치 몸이 배출해야 할 것을 내보내지 못하는 변비처럼 말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오늘 이 시간 변비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착과 욕망,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민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제 남편이, 아내가 했던 그 한마디, 몇 년 전 자식이 했던 섭섭한 말, 젊은 시절 놓쳐버린 기회,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꽉꽉 눌러 담아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본능 말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실증이 나서 또 괴롭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집에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붙들고 있지만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는 반드시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걷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발을 내딛고 다시 떼고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고, 이것은 붙들고 놓아주는 연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오면 받아들이고 가면 보내주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오면 견디고 가면 보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붙듭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붙드는 데서 오고 자유는 놓아주는 데서 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그 무거운 감정들,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남편의 그 말은 이미 어제 일입니다. 자식의 그 태도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건강했던 그때는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오늘도 꺼내서 씹고 내일도 꺼내서 되씹습니까? 마치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생각은 어제에 두고 왔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그는 72세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평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만 고독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온종일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고 나니 30분도 안 돼서 그게 뭐였지?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허무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원했습니다. 중년에는 인정을 원했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의 효도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괴롭습니다. 얻고 나면 곧 시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비워라. 그러면 비로소 진짜 삶이 보인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구나. 나도, 내 감정도, 내 고통도 모두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생각,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 감정, 그것도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뭔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잃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푸들 한 마리였죠. 그는 이 개에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개한테 그런 거창한 이름을 지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개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일을 생각합니다. 어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병원 가면 뭐라고 할까? 잠자리에 들어서는 10년 전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는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행복은 저절로 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화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었다. 내일 눈을 뜨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변비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몸이 배출해야 할 것을 배출하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의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 남편이 한 그 말, 몇 달 전 자식이 보인 그 태도, 몇 년 전 친구가 한 그 행동,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오늘을 망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평생 불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결국 떠나갔고 인정받고 싶었던 학계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용기, 과거를 과거에 두고 오는 용기, 미래를 미래에게 맡기는 용기,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데 있다. 오늘 우리는 변비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흘려보내는 것, 놓아주는 것, 비우는 것.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립니다. 인생은 짧다.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기에는 너무 짧다. 여러분,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흘려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어제의 후회 하나, 내일의 걱정 하나, 타인의 말 하나,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붙들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펴고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간다. 영상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전달되셨다면 주저 말고 구독 누르세요. 마음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추나추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